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 시편 4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은 150편까지 구성되어 있고 5권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오늘 이제 끝부분에 보면 제2권 42편의 제2권 그렇게 시작되고요. 이 5부분으로 전체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 89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의 그 5권의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습성상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의 그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 그리고 죄인의 죄악의 길에 악한 자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쪽 한 부분 또 다른 한 부분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요, 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낮은 부족한 그런 뜻이 있어요. 약한, 물론 가난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부족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사회적 위치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마음도 그 심령도 연약하고 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물질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에 그들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야, 좀 안 됐다.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러나 그 생각으로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도 물론 훌륭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나아가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희생 없이, 수고 없이, 헌신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대에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무시당하던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주거 환경에 살고, 그런 것이 복된 삶의 주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복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관계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모습으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되새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호가 아니잖아요. 이건 삶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들로 나타나게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복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다, 어려움도 있다, 고통의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도 잘 느끼지 못하고 고난 당하지 않고 그러면요, 아마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평생을 가도 늙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주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집착하며 이 땅까지만 보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면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재앙의 날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리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병상에 있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질병에 걸리거나 시달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유 없이 찾아오는 질병, 그 질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견고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한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고난당할 그때는 잘 모르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부르짖고 또 실망했다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시련을 통과해 보니까 아하, 그 고난이, 그 시련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냈고 나의 미숙한 부분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켰고 세상을 향하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고난도 유익했다, 고난도 나에게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물론 편안할 때, 모든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참 감사하고 기뻤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그 큰 은혜는요, 정말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고난의 시절에 경험하는,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자리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라고 하면, 그 자리라고 한다면 초라해 보여도 그곳이 천국이 된단 말이죠. 화려해 보여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이후에 보면 이 원수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을, 다윗을 흔들어대고 수군거리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또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가 버리고 하는 그런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 얼마나 정말 그 심정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눌리고 사면초가잖아요. 숨 쉴 틈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압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은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이런 친구들도 떠나가 버리는. 사실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요,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한 자,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어요. 400명이. 그런데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다윗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악담하고 정말 자기조차 살아가기 버거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그 기회가 되면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의 그 직무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점 연조가 깊어지고 성숙해 갈수록 나만 생각하는 나중심적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까지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품의 넓이가 나의 인격이요, 나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돼요. 야,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너 혼자에게만, 너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너의 가족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라. 폭을 넓혀라.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가 너의 인생의 그 복된 모습이다, 복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믿음의 사람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심을 다윗이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12절,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원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조롱하고 악담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떠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승리는요 원수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영원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인생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감사의 고백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시선이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팔도, 우리의 마음도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비록 재앙을 겪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기도 하고 또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떠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한다 확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풍성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삶이 복된 삶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인생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팔을 내밀며 손을 잡아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7시 30분에 우리 이강민 집사님, 정은혜 집사님의 딸코 이희재 어린이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들, 또 힘들어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오늘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넓히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되 특별히 홀로 눈물 흘리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환경에 휘둘리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